오늘 나병 환자의 치유와 관련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일까? 치유 자체에 주목하기보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인지를 깊이 성찰해야만 합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피부병입니다. 피부라는 것은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소통의 창구가 문제가 생긴 것이죠. 스스로 관계를 단절하고 고립된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감각을 끊어버립니다. 모든 감성들을 끊고 깊은 어둠 속으로 고립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영적 의미에서의 나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에 피정을 갔을 때 학생 한 친구가 주님 나도 신부님 나도 울 수 있어요. 나도 아파할 줄 알아요. 라고 며칠 피정 중에 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족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감각을 다 끊어버렸던 것이죠. 적어도 나병이라는 것이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특별히 관계를 끊게 되는 그리고 스스로 고립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열등감 것이죠. 일종의 결벽증 같은 것입니다. 자신이 온전하지 못하다, 깨끗하지 못하다, 자기는 부정하다라는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장에서도 나병 환자 치유 사건이 일어납니다. 주님, 하시고자 하면 저를 깨끗이 고치실 수 있으십니다 하자 예수께서 손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면서 그렇게 하지 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니까 자신은 깨끗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만 장군 역시 마찬가지죠. 여기 적어도 들어갔다 나오면은 몸이 깨끗해지리라. 그는 들어갔다 나와서 결국 깨끗해졌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깨끗해졌다. 이미 충분히 깨끗한데, 충분히 부정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그렇게 긍정하지 못하고 부정하고 자신은 온전치 못하다, 자신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자기 틀 안에 자신을 가둬두는 것들이죠. 부귀영화가 나아만 장군에게는 있었습니다. 명예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행복하지 못했어요. 자신을 긍정하지 못했습니다. 부하들의 이야기도 감성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논리로 들은 것이죠. 이해력을 가지고 들은 것이지 결코 감성적으로 느끼지 못했죠. 우리는 어떤가 하는 것이죠. 나는 모든 감각을 열어놓고 모든 감성을 열어놓고 나 자신을 긍정하면서 타인과 그리고 하느님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깊이 성찰해 봐야만 됩니다. 충분히 주님은 깨끗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온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 안에서는 난 깨끗하지 못하고 부정한 사람이고 뭔가 부족한 사람이다 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입니다. 치료가 됐다라는 것은 소통, 관계가 원만해졌고 자신을 긍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사제들에게 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다른 치유 사건에서도 사제들에게 가서 너희의 상태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고 깨끗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당시 시대의 나병 환자들은 공동체로부터 떠나서 고립된 생활을 해야만 했었고,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사제들에게 가서 깨끗해졌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고,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부터 다시금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죠.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예배도 할 수가 있었고, 가족과의 관계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도 맺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사제들에게 증명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에 속해, 무엇에 속해 있는지, 내가 도대체 누구인지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치유된 나아만 장군이나, 그리고 오늘 사마리아 사람 같은 경우 나타난 치유돼서 그가 치유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몸의 깨끗한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과정에서 치유는 다 일어났어요. 그죠? 10명이 가서 증명하라고 했을 때 그들 10명은 다 같이 사제들에게 갔습니다. 대단한 용기입니다. 왜냐하면 깨끗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깨끗해질 것이기 때문에 가라고 했을 때 그들이 사제들에게 갈 수 있었던 용기는 대단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깨끗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제들에게 들어갈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되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가는 동안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가는 동안에 그들은 깨끗함을 입었던 것이죠. 근데 몸이 깨끗해졌다 그래서 마음도 깨끗해지고 다시금 관계가 회복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삶으로 연결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들 안에는 뭔가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내면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 내면의 문제라는 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신을 긍정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아만 장군도 그의 고백 속에서 보면은 하느님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예물을 엘리사에게 드리려고 감사의 마음. 첫 번째는 하느님을 인정하고 긍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감사의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인정한다, 하나님을 긍정한다라는 것은 곧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을 긍정하는 것이죠. 감사하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그대로 인정하고 긍정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과 그리고 지금 삶에 대해서 지금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있는 그대를 인정하고 그것에 감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감사가 진정한 회복, 삶의 회복인 것이죠. 여러분, 삶에 감사가 없다면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것이고, 세상과 단절시키는 것이고, 자신과 단절시키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자신을 긍정하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 성찬례라고 표현하는 것 또한, 그리고 우리 크레모주교가 감사와 찬양의 제사라고 표현했고요. 우리가 성찬례 중에서 감사와 찬양의 예물로서 우리 자신을 봉헌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긍정하고 그리고 삶을 긍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닫힌 문을 여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라고 표현하는 것에서 그 믿음은 앞서 10사람이 사제들에게 가는 그 믿음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믿음입니다. 그 자신을 신뢰하기 시작하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인 것이죠. 그것이 자신을 살리는 것이고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너희가 열면은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고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힐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에 강화 성당에 가면은요, 베드로가 열쇠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열쇠가 몇 개일까요? 열쇠가 2개예요. 그 열쇠 하나는요, 용서, 하나는 감사예요.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스데반 또한 죽음의 장소에서 모두를 용서하게 되죠. 그 용서가 하늘을 여는 것이고 자신의 미래를 여는 것이고 자신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가 감사예요. 감사가 하늘을 여는 열쇠입니다. 자신의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5,000명을 먹이는 기적 사건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요, 그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바칠 때, 감사는 자신을 긍정할 때만 감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예수님께 최후의 만찬에서도 포도주와 빵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바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감각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감성이 되살아나는 것. 그동안의 감정의 골이 깊어가지고 스스로를 닫고 있었다면 이제는 감사함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치유의 사건이라면 오늘 우리도 영적으로는 나병 환자에 다가가 있는 삶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불평과 원망을 터뜨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스스로 자신을 다시 한번 성찰해야 됩니다. 하느님 안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바른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을 긍정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신을 긍정해야지 삶이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럴 때 감사가 터져나오고 그 감사는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앞날을 열어주고 하늘의 은총의 문을 다시금 여는 놀라운 열쇠가 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 한 주간 내 안에 감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감사의 내용들 또 불평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다시 회복하는 은총 속에서 자신의 본래 면목,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은총의 자리. 그래서 하나님이 보기 참 좋았다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긍정하면서 참 난 내가 좋다. 참 이런 나의 삶이 좋다. 라면서 감사와 찬양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